예, 오늘 아침 묵상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이 사순절 시작인데 오늘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순절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가 같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20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
말씀을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시작입니다. 그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님과 같이 그런 주님의 삶을 사는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시편과 같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같이 걷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주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 이 구정 동안에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쩌면 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아마 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 이 성경에도 이 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995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93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쩌면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공부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너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강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그만큼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995회 그다음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93회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복을 중히 여기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얻을 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삶 가운데 뭐가 많다는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삶을 좀 단조롭게 살아, 좀 단순하게 살아, 좀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뭐냐면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 그 명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imit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서 뭡니까? 숨을 크게 쉬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큰 소흡을 하며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비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였고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우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묵상하라라는데 이 묵상도 사실 영어는 똑같이 imitation입니다. 그러니까는 명상은 좀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건데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영어를 쓰지만 묵상은 뭐냐면 그 우리 심령 가운데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지만은 묵상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od luck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good luck. 그게 뭡니까?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당신이 오늘 하루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굴럭이라는 말이 좋지만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행운이, 그런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굴럭, 그냥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거기에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지, 복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지, 복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났어도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쉽게 말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Good luck today.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굴럭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복을 받아야 될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사로서 우리가 어떤 구정과 우리가 신정에 그냥 우리가 인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미국 말 가운데 또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런 말도 있죠. God bless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God bless, God bless you. 자, 이 말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에서는 뭐냐면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Bless you, who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복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에 굿럭이라는 말보다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제가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을 비우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딱 우리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은 문을 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예, 화분이죠. 아주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왼쪽 사이드에 아주 화분들이 꽃들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여전에 성탄절에 있던 꽃도 지금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꽃이 잘 자라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꼴이 벌써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잘 살고 있고 큰 플랜트도 식물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심히 아주 크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그 꽃이 잘 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예, 물과 햇빛입니다. 먼저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물이 덜 먹는 물이 별로 필요 없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제가 생각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박정욱 권사님께서 좀 물을 많이 드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물을 좀 안 드시니까 의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도님 집에 꽃이 있죠. 식물이 있죠. 그 식물에 뭘 줍니까?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도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물을 마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점점 시끄러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 여기 두 개의 그 식물이 있었는데 어저께 사모님께서 꽃이 시들었네, 식물이 시들었네 하면서 밖에다 내다 놓고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자마자 하는 말이 싱싱하게 잘 자라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한 이 세상 가운데 싱싱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채워서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채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는 의의 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모든 교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직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정직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도 가운데도 점점 정직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의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직의 삶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처음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주님의 삶에 같이 동참하면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가 정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가 같이 동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제 길에 서지 말아야 할 것들은 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로, 의의 길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은 우리가 조원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원실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삶 가운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조원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픈 분들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이 근심하는 분이 있는데 근심한 분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이 온전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새김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좋은 실san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또 이렇게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시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좋은 시간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채우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 진실함이 넘치게 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나오에 하나님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회복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픈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픈 분을 기억해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의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회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여기까지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가운데에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복종의 삶이 이 감사의 삶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정직하며 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실san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주시사 특별히 지사님 그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니 그 육체도 하나님 아주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사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체가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